한 번 더 나도 사랑합니다. 자, 오늘은 성경은 구원을 위한 임마누엘 계획서다. 저는 모든 성경을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제 가슴 속에 밀어 넣어주신 이 주제 하에서 말씀을 계속 진행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무슨 계획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이라고 하는 주제를 하나님이 성경 속에 쏙 집어넣어 놓으셨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눈에 성령 강림절 같은 그런 어떤 특별한 날에만 이것이 설교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이 성령에 대해서 확고하게 바르게 정립이 안 되어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한 것을 논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좀 답답한 일입니다. 저는 이 성령론을 준비하면서 아마 이 세계 각국에서 교포들이나 또 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혹시 크리스찬들이 이 설교 유튜브 설교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오늘 그분들은 복받았다. 우리 성도들만 복받은 것이 아니고 세계 전역에서 오늘 이 성령론에 대해서 말씀 듣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복받은 거다. 옆 사람을 인사합니다. 복받으셨습니다. 그럼 대체 뭐가 복받은 거냐? 저는 오늘 이 성령론에 대해서 하나하나 시간 되는 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목마르거든 마시라. 이게 우리 육신적으로 갈증을 느끼는 사람, 정말 목이 타서 목마른 사람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할까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는 어떤 숨어있는 뒤에 있는 영적인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목마름이 뭡니까? 우리의 갈증입니다. 우리의 욕구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채워도 마셔도 흡수해도 내 영에 이 갈증이 채워지지 않고 늘 욕구불만인 그런 심령들은 언제든지 누가 됐든 상관할 것 없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마시는데 그게 뭐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걸 마시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내게로 오면 너희들의 심령 속에 뭔 현상이 일어난다.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너희들은 뭔가를 쪽재기에나 종재기에나 바가지나 그릇에 담아서 너희의 입을 통해서 목구멍으로 무엇을 넘겨서 배에 채우려고 하지만은 너희에게 영적인 희한한 현상이 일어날 것인데 목에서 입으로 넘어가서 가슴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의 뱃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걸 경험할 것이다. 그게 뭐냐? 이것이 바로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부터 이 땅에서 한 여인을 만나도 그 여인을 부여잡고 또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붙들면 그 제자들을 붙들고 그들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너희에게 임할 성령이 있다. 이건 믿는 자들이 받는 거다. 그거 받으면 목으로 해서 한정제기에 물이 한 모금 두 모금 목으로 넘어가서 배에 채워지고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너희의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 속에 생수의 성령이 차고 넘쳐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심령에는 뭐가 흘러야 되느냐? 성령의 강이 흘러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 계속 흘러 넘치지 않으면 이 성령의 강, 생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흐르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메말라요. 우리는 정말 어디서 이 갈증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답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이건 뭐 빈부, 귀천, 뭐 지위, 고하 이걸 막론하고 해요. 누구든지 그거 마시면 내게로 와라. 오되 어떻게 오느냐? 믿음 가지고 와라. 주님에게 오면 이 성령 받는다고 하는 그 믿음, 이거 붙들고 와라. 그러면 준다. 자,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대체 이 성령이 뭔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의미를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시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그 뭔가 그 시대 속에 보혜사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 보혜사가 아닌 또 다른 보혜사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보혜사가 뭐냐? 한글 그대로 이야기하면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해는 뭐냐? 은혜 주시는 분이에요. 사는 뭐냐?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길에 보호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가르쳐 주시는 현재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바로 그 당시의 보혜사가 누구냐? 그건 세례 요한 아닙니다. 그 보혜사는 그 시대에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삶의 길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 주님이 은혜도 베풀어 주셔서 배고픈 자들에게, 굶주린 자들에게 빵도 주시고 또 아픈 자들의 질병을 치료도 해주시고 또 삶 속에서 울고 있는 자들에게는 왜 우느냐 말씀하시면서 울음의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도 하시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진정 죽어서 상여나가고 있는 거기에 가면서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하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화 같은 이야기, 소설 같은 이야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도 우리 주님이 은혜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 보호하셔요. 풍랑 속에 계시면서 어떤 때는 풍랑 속에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시니까 배 고모래에 머리를 대시고 주무셔요. 주무시고 계실 때 파도가 얼마나 치는지 막 제자들이 막 이게 지금 막 그냥 걱정이 태산 같아요. 이런 데서 어떻게 주무시냐고 지금 주무실 때냐고 막 깨워요. 주님은 그렇게 주무시는 과정 속에서도 이 배의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그들을 파도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분은 인생길에 정말 가르칠 거 다 가르쳤어요. 성령에 대해서도 가르치시고 또 앞으로 다가올 세계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또 자신이 이 땅에서 무엇 때문에 하늘에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지도 가르쳐 주시고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계실 때는 어떻게 가르쳐요? 저처럼 이렇게 마이크가 있으면 마이크 통해서 가르치시지만 그때는 이 강단에서 마이크가 없으니까 그냥 생목소리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입을 통해서 성도들의 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그분이 어떻게 하느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이 땅에 계셨던 보혜사이신 예수님은 33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동안만 이 땅에 사시다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셔요.
그리고 그분이 또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요. 일찍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은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허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해요. 이제 오시는 그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 그분이 누구냐? 또 다른 보혜사다. 따라합시다. 보혜사. 자, 보혜사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이거를 원어에서는 뭐 상담가라고도 표현하고 변호사라고도 표현하는데 나는 보혜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들어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 그분을 성령이라고 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또 이 성령이 뭐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것. 성령은 보혜사이면서 진리의 성령이다.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은 가짜 아니다. 이 성령은 짝퉁 아니다. 이 성령은 진짜다. 참이다. 이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오셨다. 그 영이 오실 것이다. 그게 뭐냐?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의 의미는 보혜사요, 진리의 영이요. 또 하나, 그러면 또 다른 이 보혜사는 출처가 어디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래.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그래서 성령이 뭐냐? 성령은 보혜사다. 성령이 뭐냐?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무당이 받는 그런 영 말고요, 그런 귀신의 영 말고요, 그 영은 다 가짜예요. 그 영은 전부 다 잘못된 비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이 영은 진리의 영이에요. 참된 영이에요. 이 영은 절대로 잘못되는 영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영, 이 성령만이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시고, 그분만이 진정한 보호자가 되시고, 그분만이 진정한 은혜 베푸는 자가 되어주시고, 그분만이 진정한 우리를 가르치는 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해서 그러면 그 이름이 있는가? 우리는 그 성령에 대한 이름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이걸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 또 뭐라고 하느냐? 사도행전 8장 39절 말씀해 보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빌립이 에티오피아에서 온 내시를 간다게라고 하는 여왕의 국보를 맡아서 하고 있는 재정 담당하는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빌립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광야길로 보내셔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이사야서 53장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인 것을 거기서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세례 받고 싶대요. 그래서 세례 같이 받아요. 물속에 내려가서 세례를 주고 둘이 같이 빌립과 올라와요. 그런데 그때 그 세례를 주자마자 주의 영이 빌립을
어디로 다른 곳으로 휙 끌어가 버려요. 그래서 다시는 보지 못하였더라 그래요.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래요. 성령을 또 다른 말로 주의 영이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주의 영. 그러니까 주의 영이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이름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야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서 무시야 앞에 이르러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비두니아라고 하는 땅으로 가려고 막 해요. 그런데 그때 뭔 일이 생겨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름이 나와요. 성령이 그러더니 그 성령이 누구냐? 예수의 영이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영. 예수의 영. 예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해요. 예수의 영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가끔 어떤 때는 쓰다가 보혜사 예수 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보혜사는 예수의 영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예요. 그 예수가 육신의 예수로 계셨다가 이제는 무슨 예수로 오시냐? 영의 예수로 오셔요. 성령 예수로 오셔요. 예수의 영으로 오셔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셔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의 충만성 때문에, 그분의 편재성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도 계시고 우리 속에도 계시면서 그분은 하늘나라에도 계셔요. 그분은 이렇게 온 우주에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는, 온 우주 어디에나 다 계실 수 있는 편재성이 널리 펼쳐 계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분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늘에도 계시면서, 그분은 우리 속에도 계시면서 우리 가운데도 계시고, 이 영이 무슨 영이냐? 예수의 영입니다. 또 하나, 그 이름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에 로마서 8장 9절에 다시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로마서 8장 9절 이하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이 누구냐?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부르고, 이 성령을 주의 영이라고도 부르고, 이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도 부르고, 이 성령의 이름을 뭐라고도 부르느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부른다. 또 하나, 이 성령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제 우리는 로마서 8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은 종의 영이 아니고 양자의 영이에요.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이제는 주인님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물론 주도 돼요. 주인도 되셔요. 그러나 그거보다 이제 더 이제 한층 성령론이 우리 가슴속에 푹 들어오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아버지 하고 불러요. 그런데 이 성령은 이름만 있고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성령은 약속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약속됐다. 이 성령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된 성령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요. 아버지의 약속이 바로 이 성령이에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따라합시다. 약속하신 성령, 약속하신 성령 받아서 부어주신다. 약속이에요. 이 성령은 약속된 거예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게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 인침받는 거, 구원에 인침받는 거 반드시 약속된 이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힘을 받아야 돼.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너무 이거를 가볍게 넘어가고 우리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성령의 인침 그냥 잃어버리고 그냥 훅 넘어가 버리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건 약속된 성령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된 성령은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요한복음에서 7장에서 뭐라 그래요? 아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그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나는 여기서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이 성령은 약속되어졌는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오순절날 이루어진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된 성령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또 믿는 자들에게 이 성령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셨던 그 예수님의 약속된 성령이 언제 나타나느냐? 오순절날 나타나요. 그래서 난 이 성령을 오순절성 성령이라. 그러면 오순절 이전에는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래요. 이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령론, 물론 구약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이미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내가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구약의 성령의 역사가 많아요. 선지자들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영이,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들 속에 임하여 오셔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장면들이 구약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걸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도 약속하신 성령, 이 성령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약속의 성령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성령은, 그건 구약적 성령이 아니다. 아니 물론 똑같아요. 성령은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순절날 이 땅에 부어주셨던 그 성령, 이게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고,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 성령 올 때까지 말씀하셨던 그 성령. 이 성령은 오순절성 성령이다. 그런데 오순절날 임한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권능성 성령이다. 권능의 성령이에요. 이거는 권능의 성령이에요. 왜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요. 권능 받는 성령이에요. 우리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전 세계에서 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오늘 성령 예수에 대한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오순절날 임한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권능받는 성령이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성령이다.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기 전에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 따라다닐 때 그 제자들,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때도 부활하신 거 알지도 못한 채 제자들은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밖에도 못 나가고 어디 가서 예수를 전해요? 예수 못 전했어요. 무서워서 떨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책이 잘못됐고 사상, 우린 그런 얘기들 해요. 진보도 보통 진보가 아니고 아주 초진보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그걸 좋게 말하니까 진보지요. 옛날 사람들은 그것을 주체사랑이 사상이라고 하는 표현도 했고, 옛날에는 아주 물이 빨갛게 들었다 해가지고 막 빨갱이라고도 막 그려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적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청와대에 들어와서 대통령도 하고 국방 법무부 장관도 하고 비서실장도 하고 이렇게 해도 누가 말해요? 아무도 말 못해요. 왜냐? 두려워서요. 무서워서. 겁나는 거예요. 두렵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잡혀서 못 박히셨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무서웠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셔서 영광을 얻으셔야 되는데 그 영광을 아직 얻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 가운데에 이 성령, 오순절의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우면 두려워했고 떨리면 떨었고 무서우면 무서워했고 겁나면 겁난 것이 몸에 그대로 다 느껴왔고 그 무게감 때문에 그들은 문도 못 열었어요. 문 모두 다 잠그고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달라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면,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한테 배워야 됐어요.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성령의 나타남과 표정을 보고서 그들은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믿음도 찬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그들은 구경꾼이었어요. 둘놀이였어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이 권능으로 임한 다음부터는 바로 설교할 때 담대하게 설교하고요.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을 딱 보고도 옛날 같으면 그냥 아이고 또 와서 앉아있네 하고 그냥 성전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안 해요. 내가 네게 은과 금은 줄 것이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그 손을 잡아요. 옛날에는요, 그 손 잡기 싫어서 안 잡았어요. 몸에 옷이 부딪힐까봐도 싫어가지고서 그 옆에 가까이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손을 덥석 잡아요. 이제는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이, 성령의 능력이 그게 온몸에 흘러요. 그게 영에 흘러요. 그 손을 잡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서 뛰며 노래하고 찬양해요. 달라요. 그뿐인가요? 감옥에 집어넣던 막 대제사장이 잡아가지고 이상한 이단교를 퍼뜨린다고 막 잡아다가 막 그냥 매질하고 채찍질하고 그러면서 다시는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사느냐, 인간을 위해서 사느냐?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산다. 그리고 나와서 또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요. 담대 목숨 걸고 주님의 사역을 해요.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그분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울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능력으로 입히울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능력으로 입혀지는 성령 맞죠? 능력으로 입혀지는 성령, 권능받는 성령, 이 성령이 오순절날 이르러 임해요. 권능이에요. 그 권능이 임하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요.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이 떠나가고 울부짖는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희한한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어떤 때는 막 그냥 아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런 자에게는 네가 이제는 잠시 동안 얼마 동안 네가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어두운 안개가 임하면서 꼼짝달싹 못해요. 그를 끌고 갈 수 있는 안내자 없으면 못 걸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건 왜 그러냐? 성령의 능력이 붙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령이 권능의 성령이기 때문에, 능력의 성령이기 때문에, 능력이 입히워진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달라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 설교하는 것도 달라요. 어떻게 보면은 설교도 내용이 다 똑같아도 벌써 들려올 때 달라요. 전하는 사람 입장이 또 달라요. 힘이 붙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붙들면 아마 몸이 약해가지고 흐물흐물하고 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 딱 전하려고 여기 서면 새 힘이 올라와요. 성령의 능력이 참아요.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요. 오순절성 성령은 이렇게 권능성 성령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은 어떠냐? 충만성이 있어요. 여기서 충만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120여 명이 기도할 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제자들과 사도들이 또 핍박을 받고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나가서 그들이 길 한 모퉁이에서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거기서 또들 기도해요. 막 기도할 때 하나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병든 자가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막 그래요. 그럴 때 그 기도가 마치고 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기도하면 다시 성령이 충만해져요. 기도할 때마다 충만해져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이 성령 충만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갈라놔버렸어요. 성령은 그 성령이 임할 때 바로 충만으로 임하는 거예요. 성령 자체가 충만하기 때문에 충만한 성령이 들어오면 충만 자체로 우리에게 들어와요. 이거에 대해서 골로새서에서 아주 중요한 근거를 우리에게 줘요.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 다시 말하면 영적인 모든 충만이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에도 육체 가운데 그 충만함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 계신 충만함이 너희도 충만하여 졌으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만함으로 임했던 그 성령이 이제 너희에게도 임하여 충만해진다. 너희 이미 그런 충만함을 받았다. 골로새 교인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신성의 충만함이 예수 안에 계셨던 그 충만함은 그 예수가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계신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도 우리도 그 똑같은 신성의 충만함이 우리에게도 부어짐으로 충만해져요.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기도할 때마다 충만해져요. 이건 경험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이건 말씀이 그걸 입증해. 기도할 때 충만했던 자들이 박해를 통해서 조금 움츠러들어요. 핍박을 통해서 움츠러들어요. 눌리는 것 같아요. 왜냐? 내가 말을 표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눌린 것 같아요. 긴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충만은 다시 이 스포츠 이렇게 눌러놨다가 놓으면은 붕 일어나듯이 긴장된 것 같다가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있을 때 뭔가 눌려있는 것 같다가도 기도할 때 다시 그게 붕 일어나는 것처럼 충만함이 느껴져요. 오늘 제가 지금 있는 이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예요. 지금 저는 충만함이 느껴지는 상태예요. 성령은 성령 자체로 충만한 영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령은 충만한 영이에요. 충만한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들 모두는 다 충만함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성령 받을 때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고 또 있다가 또 충만함을 받는다, 이런 사고방식 가지면 안 돼요. 우리에게 한번 오순절적인 이 성령, 그 성령 오순절 이전에 사도들은 어땠어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그걸 우리 주님이 복되다고 칭찬도 하셨어요. 우리는 그 성경 구절 붙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했으니 우리 성령 받았다 그래요. 성령 너는 그렇게 끌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제가 후에 말씀드릴 거예요. 이 성령은 그렇게 한 그 고백적 그거하고 달라요. 고백한 그도 벌벌 떨었어요. 예수님 잡혀갈 때 멀찍이 따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듣는 그 뒷전에서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해요. 오순절 날 임했던 그 이후에 성령이 오시기 전엔 다 겁쟁이 돼버려요. 다시 말하면 권능의 성령이 오지 않으면 다 겁보가 돼버리고 쫄보가 돼버려요. 그러나 오순절에 권능의 성령, 능력으로 입혀지는 성령이 오시면 그때부터 담대해요. 용감해져요. 여러분도 이 오순절에 능력으로 입혀지는 성령, 권능으로 입혀지는 이 성령이 임하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 사모해야 돼요. 이 성령이 임해야 돼. 이 성령이 이런 사역을 해요. 2가지 사역을 해요. 성령은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해요. 또 하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실 때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은 예수 증거예요. 성령은 예수 증거하고 예수 드러내고 예수 말하게 만들어요. 또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 영광 나타내요. 성령도 예수 영광 나타내요. 이 성령 예수의 영이에요. 그
지들이 보혜사래요. 지가 성령이래요. 예수의 영, 예수가 성령이에요. 예수가 보혜사예요. 그리스도 예수 이분이 보혜사 성령이지요. 이 땅에서 세상에 이름 같지 않은 이름 가진 것들이 지들이 성령이고 지들이 보혜사래요.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 말을 믿고 또 따라가요. 혹시라도 내 유튜브에 들어와서 이 설교를 듣는 그런 곳에 다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정신 바짝 차리고 재빨리 나오셔요. 인간 그러고도 보혜사 될 수 없어요. 인간 그러고도 성령이 될 수 없어요. 그건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 영을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보혜사가 되셔요. 그분만 성령이 되셔요. 그 이외의 인간들은 보혜사 될 수 없습니다. 성령 아닙니다. 그건 전부 다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 더 나빠요. 빨리 빠져나오세요. 이분이 예수의, 이 성령이 예수 증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요.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해줘요. 성령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 됐다. 에베소서 1장 13절 이하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셔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면서 도장을 쳐버려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이 성령, 권능의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임하셔서 네가 하나님의 딸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도장 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받아야 돼요. 잠들기 전까지 딴 거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인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성령으로 인쳐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자녀인 것을 나한테 증거해 주세요. 하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그분의 성령, 그 성령이 우리를 진리 속으로 이끌어요. 말씀 속으로 이끌어요. 그래서 말씀 들으면 깨달아요. 이게 진리구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로마서 8장 26절에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도들의 뭐를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도 그분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왜 성령 주셨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는 것들을 하나하나 깨달아요.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이 밤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구나, 도우셨구나, 붙드셨구나. 일할 때에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위기 속에서 또 보호하셨구나, 은혜 주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깨달아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대로,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대로, 군인들은 군인의 위치에서, 각자의 위치, 살아가는 위치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깨달아요. 깨달으니까 감사가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고, 감화가 일어나고, 감사가 생겨지는 겁니다. 또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래요. 말씀하신 거, 들은 거, 이게 생각나게 오는 날,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저도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그러면 나도 설교 못해요.
읽은 것이 생각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떠올려 주셔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도 알려주셔요. 어떻게 너의 앞길이 어떻게 될 것을 살금살금 알려주셔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면서 가게 만드셔요. 그리고 말씀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 성령이 성도들 안에 들어와 계셔요. 지금 그 오순절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만 하면, 그 성령 받기만 하면 그분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여러분 속에 계셔요. 밖에 떨어져 계시지 않아요. 이건 명령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성령 받으라 명령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요. 명령이에요. 왜 명령하셨느냐?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건 무섭게 가슴에 와서 꽂혀요. 나 성령 받아야 되는구나. 그 성령 받지 못하면 인침받지 못하는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돼. 이 성령이 임하면 행동이 나와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행동적인 명령이 임해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 따라 살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성령의 소망을 갖고 로마서 15장 30절에 성령의 사랑으로 서로 권하고 빌립보서 3장 3절에 성령으로 봉사하고 사도행전 6장 10절에 성령에 의하여 말하고 사도행전 21장 11절처럼 성령의 말씀을 따라가고 사도행전 9장 31절처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의 위로가 우리에게 스며오고 그 위로로 어머니를 위로하고 아버지를 위로하고 아들을 위로하고 딸을 위로해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사도행전 21장 4절에 이제 감동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로마서 5장 18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돼요. 이렇게 될 때 현상이 내 속에 일어나는 게 있어요. 성령은 그 현상을 일으켜요. 그게 뭐냐?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고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구원을 받음이라. 이 성령이 임하면 예수 본 적 없는데 믿어줘요. 예수 본 적 없었는데 인정이 돼줘요. 예수 본 적이 없었는데 이 속에서 그 예수가 사랑스러워져요. 그리고 이 속에 그 예수 본 적이 없는데 내 속에 영광스러운 기쁨이 올라와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한 감격이 일어나요. 행복감이 일어나요. 즐거움이 일어나요. 일시적인 세속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일어나요. 난 이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기쁨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현상이 내게서 내적으로 일어나요. 이건 목사들한테 필요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 떨었는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냥도 설교할 수 있어요. 나도 이 설교요, 그냥 할 수 있어요. 이제 너무 많이 했고 이제 알아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고 떨면서 기도하는가?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을까? 그거 안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의 믿음이 내 말의 지혜로 자라요. 그 어줍잖은 언변 가지고 이만큼씩 자라요. 그러나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면 내 지혜로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믿음이 머물게 만들어요. 능력으로 인하여 자라나는 믿음이 되게 만들어요. 그것 때문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없을까봐 두려워하고 떨고 약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뭔 의미가 있어요? 이거 준비해 놓은 거 내가 지금 돌아다 봤나요? 이거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해야 돼요. 그러면 열매도 나타나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오유와 절제니. 열매가 나타나야죠. 성령 받으면 사랑도 나타나야 돼요. 화평함도 내게서 뿜어져 나와야 되고요. 그건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온유함도 그렇고 충성도 그렇고 절제할 때는 절제도 딱딱 해야 되고요. 참을 때는 참아야 되고요. 이런 사람들은 삶 속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하여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요. 벌써 달라져요. 삶의 내용이. 벌써 성령을 위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성령을 위하여 삶을 투자해요. 이런 사람들은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쳐요. 이 성령의 강한 오순절성 권능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이 땅에서 성령을 위하여 성령을 따라 성령을 위하여 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열매 충만한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하게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